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배는 경배라는 뜻이며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받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단순히 어떤 의식이나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 말입니다.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의 가장 큰 차이는 예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 할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있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같이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애국과는 정반대로 모든 지파들이 모인 제일 중앙에 회막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문화, 즉 세상 문화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훈련받는 예배자가 되는 변화의 기간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애굽에 살 때는 가장 큰 소망은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아무리 난다 긴다 해도 왕이 될 수도 없고 장관이 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광야에 나와서는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신령한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광야와 같은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마귀 종살이던 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오늘 2절에 말하죠.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애굽 생활할 때는 육신에 먹는 것에만 치중하면 돼요. 누가 뭐라 안 합니다. 예배 드릴 일도 없고요. 예배 드릴 처소도 없고요. 가르칠 선지자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에 나와서는 우리 모든 생활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은 마음의 변화도 없는 것이고 정말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구름이 떠올라서 옮긴다고 할지라도 그 12지파의 정중앙에는 하나님에 계신 회막이 위치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모든 생활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모든 장막을 걷어가지고 200만 명이 다 옮기는 거예요. 옮겨서 이제 구름이 딱 멈추는 곳에 가서 다시 장막을 치는데 그 장막을 칠 때 12지파가 각각 세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가운데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눈만 뜨면은
하나님의 계신 회막이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을 40년 동안 연습을 했어요. 왜요? 떡으로 사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모든 만물, 우리 인간사를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도 만드시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봉사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할 때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출발점인 동시에 또 복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성도의 신앙이 어느 만큼 되는가? 그것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배 참석 안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입으로 된 믿음이지. 정말로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예배를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앞선 우선권을 거기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인 A.W. 토저 목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진리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주의 일을 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무식하면 용감하지만 바로 하지는 못합니다. 하다못해 자유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도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어요. 최대복 목사가 쓴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예배이다. 교회에서 신앙교육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이다. 일주일간 힘들게 살았는데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다음 한 주간은 더 힘든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성도 개인이 산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에 성도들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런 여러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당연하겠지만 예배보다 급한 일이 없고 예배보다 중요한 일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최고로 예호하는 성도를 또 최고의 자리로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높아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모시고 예호하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에 많이 참석한다는 건 하나님을 그만큼 대우한다는 거예요. 10번 참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10번 대우하는 것이고 한 번 참석한 사람은 한 번 대우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느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어느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야기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므로 예배는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영적 예배를 말씀하신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형식적인 예배에만 치우쳐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껍데기로 위선적으로 형식적 예배만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 즉 예배의 본질은 어떤 외적인 형식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의식이나 제물을 드리는 그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것,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나가야지. 어쩔 수 없이 와서 귀는 딴 데로 가 있고 눈은 스마트폰을 보고 그런다고 하면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다못해 부모님이 자녀에게 뭔 교훈을 하는데도 자식이 핸드폰이라고 얘기하세요. 다 들어요. 되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금은보화를 부모에게 드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선물은 가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껍데기만 나서 앉아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 예물,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거지 동냥하듯이 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헌물이 어떻게 내 손에 들어오게 됐고 이것이 누구의 은혜로 되었으며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받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게 금액이 많든 적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지 돈 자체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영혼이 중생하지 않습니까? 그 중생한 영혼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서로 교통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전이나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율법을 지키면 그게 옳은 예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형식이지 온전한 예배는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는 그런 외적인 어떤 형식이나 의식에 치우친 그런 예배가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욕심을 가지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은 절대 안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이 부패한 육신을 갖고 있는데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성령께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더라도 자기 욕심으로 치면 범죄해요. 그런데 내 육신의 욕심이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권고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인데 그때는 내 마음을 성령의 인도와 주장으로 눌러서 내 마음은 들어가고 내 행동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고 예배개혁이었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은 자기도 신부였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한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거기에 5가지를 더해서 7성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성례를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빌라도의 계단을 뜯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놓고 그 계단을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가면 구원받는데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루터가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즉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을 굳이 7가지를 하든 그걸 다 뜯어 고친 게 바로 우리 개신교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 외에 다른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칼뱅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어지럽히는데, 만일 그것을 성도들이 보고 침묵한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라고 믿었어요. 개도 다른 사람이 자기 주인을 함부로 하면 지저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렇게 모독을 당하는데도 성도라고 하면서 가만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개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일어나고 칼뱅이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지켜야지 왜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지키는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는데 무슨 성인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마리아를 믿어 구원을 받는가 하고 그런 모든 걸 다 철폐해버린 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즉 예배를 개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예배가 아니라 눈에 보이고 어떤 물질을 바치고 헌물을 바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에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 내려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그 핸드폰 하나 왔다고 문자를 보고 죽을까 봐 겁이 나서 그거 손가락 밑에서 하고, 너무너무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 세계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제사에 치우쳐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은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두렵고 설림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니까 그거 인간적인 지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고 형식적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운 존재로 여기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경외해야 돼.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분이야.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한데,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뭐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지 하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여기 소와 나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소는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처럼 꼬리를 치지 않더라도 소 주인이 오면은 주인이 왔구나, 밥을 주려나 보다 안다 그 말이에요. 또 나귀도 주인이 어느 밥통에다가 자기 밥을 줄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치도 없는 소나 나귀 같은 것들도 자기 주인이 누구고 어떤 밥통에다가 자기 밥을 주는지는 알고 그 주인이 오면 반가이 대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그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구비해주고 울타리를 치고 악한 것들이 못 오도록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었다. 그런데 그 소나 나귀도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지를 깨달았다고 하면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도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고 재물을 갖고 왔습니다. 절기가 되면 때가 돼가지고 와서 딱딱 재물을 갖고 와서 드렸는데 그것이 정말로 이 절기를 지킬 때 그 절기가 의미하는 그 의미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드린 게 아니라 때가 됐는데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재물을 갖고 오랬잖아. 억지로 가지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내가 희생의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지, 왜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지 의미는 전혀 모르고 그저 무식한 자처럼 그냥 갖다가 바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런 제물은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너희들한테 제물 받으려고 하나님이 된 거냐? 내가 너희를 구원해준 목적이 너희들한테 헌금 받으려고 한 거냐?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입술의 고백이나 아니면 형식적인 제사, 제물이 아니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말씀은 순종 안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면서 정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때가 됐으니까 절기가 됐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바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알잖아요. 자식이 내게 진짜 진솔한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하는 건지 마지막 때 억지로 하는 게 얼굴만 봐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심장, 폐부, 골수까지 꿰뚫어 보는데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지를 모르시겠어요? 모르는 건 그것을 바친 이스라엘 사람들만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볼 때마다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걸 내가 구원해 주었나? 이런 걸 지키고 보호해 주었나? 이런 인간을 계속해서 이 세상에 남겨놓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단순한 형식적인 의식이나 행위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헌신과 경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물도 드려야지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건 다 외식인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건 세금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게 주어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내 것이니까 내게 바쳐라. 그 말씀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세상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국가에 세금 내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 왜 안타깝고 아깝게 생각을 합니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병들어서 죽게 될 때는 의사에게 가고 제가 가진 전사들을 다 드릴 테니까 생명 연장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기 생명이 자기가 가진 물질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는 그런 생각을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는 아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서 6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건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고 그렇게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지은 죄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단순히 종교의식으로만 드리는 모든 제사와 제물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제사와 예배의 바른 정신을 깨닫고 그 정신에 입각해드리는 제사,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예배는 마음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한테 먼저 마지못해 억지로 짐승만 잡아드리는 제사는 이방인의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책마의 말을 전한 그 뒤로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됐지. 하나님은 뭘 이거저걸 따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데 눈이 멀고 점이 있고 피부에 걸리면 어때? 어차피 죽을 건데 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는데 남이 다 쓰다가 구멍 나고 떨어진 걸 주면서 야 이놈아 주기만 하면 됐지. 뭐 떨어지고 낡은 거 그거 왜 얘기해? 그런다고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데 자기 떼에서 제일 좋은 걸 바치라고 했는데 그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싹 숨겨놓고 보니까 병든 게 있는 거예요. 피병 든 게 있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갖고 오려면 아예 이런 사람들을 오지도 못하도록 성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성전의 문을 닫아서 그런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오직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겠어요. 정성 없는 제사,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는 그와 같이 헛된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우리의 마음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데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은 뭔가? 하나님 사랑이. 그 다음에 이웃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도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갖 희생을 다 합니다. 자기가 가진 온갖 좋은 것을 다 주려고 합니다. 그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할 거예요. 청춘 남녀도 자기가 사랑하는 상대방의 마음이 되게 하려고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싫다는 것도 억지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과연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적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가시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은 가인이 바치는 곡물을 싫어하고 아벨이 바친 양의 피, 고기를 좋아해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그 반대로 나는 양 키우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동생한테서 구구하게 빌려달라고 할 필요도 없으니까 난 내 걸로 그냥 드릴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피의 제물을 드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물 그 자체보다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제물이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감사와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제물,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즉 애국 같은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앞서는 것이 예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단순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제사나 의식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육신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는데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 것을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이 내가 믿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될까라고 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어지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아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의인이야.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천. 내 거.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부른다. 그 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이사야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내 것이야.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나 그리스도의 것이야. 즉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좀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은 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아무것도 변화가 된 게 없다고 하면 그건 문제인 거예요. 최소한도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후에 예배라도 제대로 드려야지. 불신자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게 맞나 봐. 예배 드리러 간다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주일날인데 불신자들하고 지금 해변가에 앉아서 물장구 죽고 있으면 교회 안 가시오? 아이 뭐 하루 한 주 빠진다고 죽나요? 불신자들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따가도 아이고 이거 오늘 지금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간다고 하면 믿기는 믿나 봐. 교회 집사가 맞나 봐. 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예배 생활을 올바로 하면 그 예배 생활 마땅히 해야 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한 헌신을 본문에서 보면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개혁성경에서는 산 제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제사이니까 산 제사나 제물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이 말한 산 제물, 산 제사는 구약시대의 제사와는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몸을 택한 자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의 본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이 몸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이 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중생한 영,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마음이나 생각, 성령의 전이 된 우리 육신의 몸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한번 바쳐지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산 제물로 바쳐지는 거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제대로 예배 드렸는데 한 주 지났으니까 오늘은 아니가 아니고 오늘도 똑같아야 된다. 만약에 예물로 구약시대에 소나 양이 바쳐졌는데 그게 완전히 죽질 않아가지고 번제단 위에서 그냥 막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가 되지 않고 엉망진창이 돼버리겠죠.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성전에 바쳐진 제물이 완전히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육신의 것은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정말로 그와 같은 상태라고 하면 전화가 왔다고 받을 수 있겠어요? 바깥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뒤돌아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방인처럼 실제로 우리 육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자기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이 몸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예배는 제단 위에 각을 떠서 죽은 제물, 피 흘리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의 신약시대에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나를,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였던 크리스토스는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우리의 눈이 사악한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자신의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손으로 불법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성도들과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로 모여 예배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하면 여기 올 수도 없잖아요. 영이 살아있으니까 왔지 않습니까? 영이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중시 여기지 않을 건데 영이 살아있으니까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귀중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크리소스톰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제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제사라고 하는 거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깨닫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그게 영적인 제사인 거예요. 아무 맥없이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무언지도 모르고 영으로 어떻게 교제를 하겠습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내 손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용하는 손이 되고 내 발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발이 되고 내 입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몸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몸, 내 시간, 내 호흡,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자신을 거룩한 예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봉사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기 위해서 식사도 하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꽃으로 단장하기도 하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찬송도 하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 부차적인 것들은 열심히 하고 정작 예배 시간에는 졸고 잠잔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흠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예배에 참관 우리 성도들도 이 예배 드리는 일에 흠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병으로 인해서 조는 거 어쩔 수 없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의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일찍 잠이나 자야지 하고 눈 감고 있으면 그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육신이 병이 든 걸 어떡합니까? 어제 밤중까지 너무나 오래 일을 해서 피곤해서 조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조는 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빠지지 않고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길 일이 없겠죠. 혹여나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소홀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굽게 한 것을 인간은 절대로 펴지 못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구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예배당만 나오면은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을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실제로 받는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마세를 당한 이 현대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점점 이뤄나가도록 또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칼뱅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데 예배가 타락하고 오염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뱅이 주장한 예배의 개혁은 바로 오늘 본문의 산 제물을 드리는 참 예배, 즉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의 온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신령한 은혜를 받아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